내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인가? 에스겔 29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정서적인 안정과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과 연대감을 이루어 협력함으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지원해주는 대상이 존재할까요? 이 세상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를 주면 둘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지금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애굽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서는 애굽의 교만과 거짓됨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에스겔 29장 15절에서 애굽이 다시 회복될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6절에서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애굽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첫째,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애굽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치르며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했다가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맙니다. 둘째, 은혜의 지성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로써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배경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화려하게 장식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애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은 우리를 멸망의 포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갈망하던 목마름을 모두 내던지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살려주소서.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